여러분들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은 육신은 일단 떡이 필요해요. 이 떡을 부인하는 건 떡이 있어야죠. 그러나 또 우리는 말씀이 필요해요. 이걸 떡을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육신 양식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꼭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도 꼭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근데 세상은 이건 아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건 아는데 이걸 몰라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우리가 우선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살아야 육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 영은 안 보이니까 놓쳐요. 자꾸 어디로 육으로 집착하는 거예요. 육으로 집착하는 게 바로 그게 뭐냐면 사단이 속이는 나예요. 자꾸 그 나라는 것이 자꾸 그걸로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이쪽으로 빠지니까 이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만 제대로 되면 되거든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것처럼 살리는 것은 이게 아니에요. 이거 살리는 거지. 여러분 인생에 살려면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살아나요. 여러분들 사는 길은 영의 말씀밖에 없어요. 자꾸 근데 힘들수록 자꾸 힘들어. 이게 힘들수록 이게 자꾸 힘들어져요. 그래서 교회 가기도 싫고 예배 드리기도 싫고 말씀 듣는 건 너무 힘들고 말씀 듣는데 안 들려지니까 자꾸 졸림 오고 자고 싶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서 빨리 눕고 싶고 육이 영이 힘드니까 육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게 양쪽을 다 놓치는 거야. 육도 힘들고 영적으로 힘들고 그럼 결국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영이 살아야 돼요. 그럼 당연히 육은요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 성경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이 사람들 관심은 의식주잖아요. 의식주. 오직 중심은 의식주잖아요. 육의 사람은 관심이 의식주예요. 그래서 오늘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오직 여기에 중심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육신 중심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했지.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당연히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더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누리면 이걸 하나님 더해 주셔요. 그러니까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문제라는 게 있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라는 것은 이게 창세기 3장부터 문제가 터진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이게 문제가 계속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문제 속에. 근데 이 창세기 근원적인 이 문제가 이 근원적인 문제가 계속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잖아요. 결국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천국 가는 것은 근원적인 문제 해결돼서 가는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근원이 우리가 사탄, 죄, 지옥 권세 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 여기에 따라서 이 세상 문제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 눈에 보이는 것. 근데 눈에 보이는 거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자꾸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자꾸 속는 거예요. 자꾸 속아. 그러니까 이 속에서 만들어진 게 이거 속으니까 경 만드는 게 우상 종교예요.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힘드니까. 그 일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본이 이렇지 이렇게 되니까 영적 상태가 돼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세상에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지옥이거든요. 이 지옥.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을 누릴 사람 있는 거고 지옥 가기 전에 지옥 맛을 볼 사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살면 지옥 같은 거지. 그래서 지옥 같은 삶이니까 이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는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근데 어릴 때는 모르잖아요. 아기 때는 모르죠. 근데 아기 때도 벌써 어릴 때부터 고통당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가정에서. 왜냐, 이게 힘든 거예요, 결국은.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이 이래서 하니까 예수님도 쉽게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세상에서 이것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상 종교 때문에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갑니까? 그때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려 했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그리스도고, 이 모든 실미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답이요. 이게 문제의 답이요. 답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면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된 사람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길이요. 해결 못 받은 사람은 이 문제 가지고 살아가는 불신자고, 우리 해결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237 나라가 회복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뭐냐? 여기 증인으로 우리 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렇잖아요? 이 땅의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다. 이걸 말한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이 땅의 이 현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증인은 하나님이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증인되는 거지, 여러분이 증거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붙잡으면 증거가 와요. 그렇죠? 그건 주께서 주시는 증거요. 그럼 난 그 증거를 가진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할 거 없어요. 증거 가지려고 애를 쓸 것도 없고 증인 되려고 애를 쓸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되냐?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요. 이것만 붙잡으면 돼. 답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3절이 답만 붙잡으면 여러분들에게 쉼이 오고 안식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참 안식이 온다고요. 그냥 안식이 아니라 참 안식이 오는 거예요, 이게요. 아니, 신앙생활이 이렇게 참 간단하고 쉬운 건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우냐?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 은혜 아니면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갈보리산에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뤘다, 이게 완전 담당해야 되거든요. 왜냐? 구약의 모든 게 여기고 우리의 모든 게 여기요.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언한 게 갈보리산의 십자가로 끝난 거예요. 여자 우선 메시아가 오면 사단의 머리가 박살날 거 예언하셨다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가 꺾어져 버린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이뤘다, 이게 내가 답이 되고 믿음이 되는 게, 이거 진짜 갈보리산의 은혜라는 게 이게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나도 이게 체험되면서 이게 체험되니까, 이게 진짜 믿음 체험되니까 이거 오더라고, 참 안식이. 그잖아요. 이게 안 될 때 얼마나 이게 짐이었어요. 이 종교가 짐이에요, 이게요. 목회자도 진짜 이거 안 되면요, 목회가 짐이요, 교회가 짐이요. 오죽하면 안수 줄 때 가시밭길 간다고, 험한 길 간다고. 그러니까 나 목사 안 하고 나 사모 안 한다는 얘기가 왜 그래요? 알거든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거 알잖아요.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게 왜 그래요? 짐이니까 그렇잖아요. 짐이니까. 짐이니까 어렵고 힘든 거지. 솔직히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다 내 짐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거요. 이 짐을 지고 어떻게 다 가냐고. 빨리 은퇴하고 싶고 빨리 끝내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그러죠. 빨리나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짐이에요, 짐.
정말 이거 저번에 내가 마음에 딱 충격돼서 그랬어. 그 대학생이 메시지 듣다가 글썽글썽해. 생전 그런 애가 아니거든. 근데 그날은 이거 딱 붙들고 목사님, 오늘 정말 나는 이제야 이게 다 이뤘다는 게 이제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나와죠. 아니 모태신앙이고 그만큼 대학과정 다니면서 훈련 받았는데 이제 내가 다 이뤘다는 말이 이제 뭔 말인지 알겠대. 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날 구원한 주 감사가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고백이에요, 고백. 신앙 고백이에요. 맞죠? 제가 금요일날 얘기했잖아요. 다 나예요. 나의 힘, 나의 목자, 나의 빛, 나의 복음. 여러분, 이게 내 것 돼야 돼. 내 거 안 되면요, 옆에서는 아무리 날뛰고 그래도요, 나는 전혀, 그건 목사님입니까? 그건 장로님입니까? 그건 권사님입니까? 나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맞죠? 바울은 주 예수를 전파하면 나의 복음과 예수를 전파하면 나의 복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고, 그래서 오죽하면 갈보리산 오냐, 감람산 오냐, 마가다라파 오냐, 그 언약 얘기를 갈보리산 오냐, 감람산, 마가다라파 오냐는 머리로는 아는데 감람산, 마가다라파이 어려워. 요새 또 9세팅이 나온다고. 또 9세팅. 이 세팅은 또 뭐예요 이게? 삼초월, 삼생명운동, 삼전무후무. 이게 돼요? 단어는 알겠는데 이 내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내용이 안 돼. 내용이 3세팅인 내게 내용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는 아는데 단어는 알아. 3.5, 3초월은 알아. 근데 내 안에 그게 실제로 나에겐 안 돼. 솔직히 나에겐 안 돼. 전무후무는 뭐 나에게 무슨 전무후무입니까? 여호수아한테는 전무후무고, 유목사님한테 전무후무일 줄 몰라도 나에겐 전무후무 아니야. 여러분, 이게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예수님 말씀을 세팅한 게 감람산이요. 40일 동안. 그럼 감람산은 뭘 가지고 그렇게 40일 동안 이거 가지고 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 갈보리산에서 다 이뤘다, 그게 안 됐는데 무슨 세팅이 되겠어요? 그게 안 됐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여기서 빠졌다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 왜냐? 이게 지금 문제 답이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어도 내 형편을 보고 내 상을 봐도 나는 진짜 구원 받았나? 내가 진짜 구원 받은 축복이 있는가? 하나님 형상이라는데 내가 하나님 형상 진짜 맞나? 내가 권세 있다는데 내가 진짜 권세가 사단이 무너지나? 진짜 맞나? 확신이 없어요. 5가지 확신은 달달 외우지. 5가지 확신은 구원 확신, 기도응답 확신, 사죄 확신, 인도 확신, 승리 확신 달달 외우지. 근데 내 속에는 확신이 없어. 그게 뭐예요? 근원이에요. 근원.
66권은요 이거 하려고 66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도가 66권이요. 이거 66권이 이유가 그거예요. 구약을 왜 구약을 39권 만든, 이거 하려고 39권 만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39권 예언의 성취가 여기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예수님 오셔서 공생이간에 이거 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3일 만에 나는 저 대상들에게 죽을 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면서. 그래가지고 죽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사도행전 아닙니까?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뭐예요? 부활은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도 뭐예요? 이거 얘기하려고 부활한 거지. 예수는 그리도요. 예수는 우리 근본 문제, 영적 문제 해결했어. 그게 사도행전 아니?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 세워가지고 딱 했는데 교회가 이것도 놓치고 이것도 놓쳤어. 가만히 들어온 종교가 들어와가지고, 종교가 들어가서 그것만 되는 게 아니, 그리스도만 되는 게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뭘 맨날 그리스도만 하냐? 오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만 되는 게 아니요. 그래도 네가 하려봐도 해도 네가 그래도 전통을 지켜 뭐가 네가 해야 되지? 그리스도 다냐? 그리스도만 다 다냐? 말도 안 되는 또 그리스도요? 또 예수는 그리스도고 또 그리스도냐고. 바울이 뭐랬어요? 그런 교회 편지 쓰면서 나는 다른 거 하려고 내가 부름 받은 거고 다른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요. 내가 다른 거 하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종이지. 나는 그 복음 때문에 하는 거지. 나는 복음 아니면 할 필요가 없어. 내가 잘한 건 이거 십자가 잘한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서신서가 그거 아닙니까? 왜 서신서를 썼냐고요? 실컷 돼서 전도해가지고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놨더니 교회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흔들려 이게.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이 흔들리는 건 딴 거 없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흔들리는, 그리스도가 안 돼서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진짜 나에게 들어가 예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돼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이 말이요. 그렇죠? 증인 아닙니까? 증인. 증인은 뭐 어떤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맞죠?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성부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낸 다음에 성령의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도. 그러면 성부도 성령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성부 하나님 있고 성령의 하나님 있지. 그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성령도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럼 뭐예요? 다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오늘 이 환경이라는 게 지난 주일 말씀도 그렇지만 그 어려운 위기 환경 뛰어넘을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환경 앞에서 가장 무너지는 거예요. 환경 앞에서. 여러분 환경을 복을 받을 사람이 있고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환경 속에 복음 들어가면 그게 유일성이고 재창조의 축복이 되는데 환경 때문에 무너져 버리니까 불신자도 불신자도 일단 영적인 걸 모르고 불신자도 환경에 들어가서 막 자기 신념과 그 어떤 도전과 그 막 애를 써가지고 환경을 극복해가지고 이런 환경에서 내가 이겼다 하고 그 매달 따고 뭐 그런 얘기하는 게 많잖아요. 정주영 씨가 왜 그렇게 강의를 많이 다닙니까? 그때 왜 다니면서 막 어디 가서 이렇게 내가 이보에선 때 소 한 마리 끌고 내려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 줄 아느냐? 내가 구두 한 켤레 가지고 살았어. 나는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가지고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난 잠 안 자고 내가 꽤 고생 많이 해가지고 내가 성공한 거예요. 그 얘기했잖아요. 불신자도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거 성공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런 수준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 불신자하고 경쟁하겠어요? 이런 불신자하고 경쟁해야잖아요.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제일 두려운 게, 유대인들은 상권을 쥐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제일 두려운 사람이 한국 사람이래. 한국 사람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이게 새벽부터 나가서 뭐 장을 안 자는데 유대인들이 감당이 안 돼. 일단은 그 사람들은 다이아몬드 수백만 원짜리 한 개 하는데 우리는 큰 마차에다가 배추 잔뜩 싣고 다니면서 돈 다는 거 가지고 땀으로 하잖아. 그냥 한국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 그래도 그 얼마나 그렇게 그래서 외국 가서 한국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 없어요. 부지런한 게 있잖아, 한국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인간의 이 한국 사람의 기질을 알고 선교사 많이 파송하는 거예요. 왜냐? 아무거나 먹고 아무데나 자고, 이거 뭐 침대도 괜찮고 말은 뭐 방바닥도 괜찮고 뭐 철야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 한국 사람은. 그 기질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교하게 만든 거예요. 그 기질을 가지고. 근데 그 힘이, 선교사 힘이, 그런 여러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이게 아니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거 모르면 가서 열심히 뭐 교회 짓고 뭐 고아원 짓고 다 무너져 버려. 다 무너져 버려. 정신병 걸리고 다 그러잖아요.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도 아니면 선교하다가 선교도 무너지고, 목회하다가 목회도 무너지고, 개척교회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한국에 만교회 교회가 지금 문 닫았다. 만교회 교회가. 이 코로나19로 만교회 교회가 문 닫았다는 게 지금 통계로 나왔잖아요. 그 목회자들이 지금 밥 먹기 오라서 지금 전부 그 뭐니까 알바하느냐고 목회자들이 지금 그렇게 고생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여기에 이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이게 환경을, 오늘 본문들은 이건 완전히 그 환경을 초월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힘이 뭡니까? 뭔 힘이? 내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뭡니까? 그래, 나는 너무 집이 어려우니까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돈이 힘입니까? 나는 가정이 너무 열악한 환경이니까 난 돈만 있으면 돼. 돈이 힘입니까? 그러면 성경을 쓸 이유가 없어요. 성경을 쓸 이유가 없어요. 왜냐? 난 돈만 있으면, 그게 바로 이거요. 우상 종교예요. 돈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아까 그 정정씨 뛰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내가 열심히 난 돈 벌어서 부자 돼야 돼. 그래 살아야 돼요. 경쟁해야 돼.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에요. 그게 얼마나 지옥 같은 인생이냐고. 그 고통이지요. 얼마나 고통이냐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사람들 힘을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막지는 못해.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가 막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아니, 이삭은 한 해 농사 지면은 100배가 나오는데 누가 막겠어요? 100배를 주는데 누가 막겠어요, 그걸? 아니 씨 한 개는 100개가 난다. 하나씩 한 개 나왔는데 100개가 나온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왜 그래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그 시간, 물론 이거 시간표가 와요. 여러분, 그래도 묻자면 나의 시간표가 있고 후대 시간표, 제자의 시간표가 와요. 일단 내가 이걸 붙잡고 있으면 이 후대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요게벳이 이거 붙잡은 게 모세에게 시간표가 온 거고, 한나가 붙잡은 게 사무엘에게 시간표가 온 거예요. 내가 붙잡으면 반드시 나의 시간, 나의 때든지 후대의 때든지 반드시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한 시대를 살리는 시간표가 와요. 반드시 와요. 나의 때에 오든지 내 후대 때에 오든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그게 계획이에요. 하는 뜻이고. 여러분이 너무 그 집착하고 욕심 필요 없어요. 이래가지고 뭐 또 나가 당대 보고 말하고 또 나가가지고 또 난리치는.
랩넌트 복음화가 무슨 랩넌트냐, 당대해야 되지. 참 그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진짜 잘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내가 되든지 당대가 되든지 후대가 되든지 그건 하나님 시간표지, 뭔 내가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지. 내가 할 일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도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알 바 아니요. 나머지는 알 바 아니에요. 맞죠? 제가 코로나19를 놓고 기도하다가 항상 그게 들어와요. 코로나19가 마태복음 24장에 예언된 사실이잖아요. 시편 91편에도 예언된 거고요. 다 예언됐잖아요. 마지막 때 재앙이 오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답 주신 게 뭡니까? 재앙이 오는 건 당연해. 그러나 너에게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세상 온 세계 복음이 전파될 것이 오리니, 그 말은 복음만 전하고 있으면 돼. 너희는 그거 알 바 아니고 복음만 전하면 돼. 여러분들이 코로나19에 알 바 아니요.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돼요. 복음 붙잡고 복음만 전하고 있으면 돼요. 복음 전하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으면 그리도하고 죽으면 돼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병실에 앉았으면 병실에서 그리도하고 증인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괜히 그거 묶여가지고 복음만 전하다 가면 돼. 복음만 전하다 가면 돼. 저는 이게 바울이 너무 멋있어. 바울은요.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특히 저는 바울의 빌립보서를 보면요, 바울의 신앙이 이게 너무 멋있어요. 빌립보서가 너무 멋있어요. 바울은 보세요. 저는 1장 20절 22절에 보면 바울이 아주 멋있는 고백하잖아요. 뭐랍니까? 내가 사는 거 죽는 거, 사는 거 죽는 거, 나는 그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도만 전개된다면 난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아.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어디 가서 그랬어요? 감옥에 들어갔어. 감옥 환경에 들어가서 그가 나는 감옥 때문에 못 살겠어, 난 왜 이래, 그게 아니고 그리도가 나에게 전개된다면 감옥에서도 좋고 감옥 밖에도 좋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나는 오직 그리도만 전개된다면, 오직 그리도 아닙니까? 오직 그리도잖아요. 맞죠? 제가 이걸 조금 깨닫고 생긴 힘이, 확신도 생겼고 힘도 생긴 게, 이거 두고 근원이라는 거, 이 근원이라는 거, 이거 딱 잡혀지니까 힘이 팍 생기더라고. 아, 내가 구원의 확신을 자꾸 속아가지고 구원 받아놓고 그렇게 사는 게 구원받은 거요? 에이그, 네가 구원받은, 이게 계속 공격하고 공격당하는 거였어요. 옛날 그랬잖아요. 구원 받아놓고 뭐 넘어져가지고, 아까 오전에 예배 때 그랬잖아요. 우린 넘어지는 게 인간이지 자빠지는 게 인간이지. 응? 그렇잖아요. 안 자빠지고 평생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지. 이러면 안 자빠지고 평생 하면 그리스도예요. 넘어지고 자빠지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오직한 바울도 넘어지고 자빠지다 아주 나쁘지 않을 거고 아주 망하지 않을 거라 했잖아요. 그게 네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또 속아가니까, 난 넘어진 것 때문에, 교회에서 넘어진 것 때문에 잠이 안 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우울증이 걸리고, 그것 때문에 그냥 교회 가는 게 미안하고, 사단이 건드는 거지. 괜찮아요. 1년 2년 빠졌다가 나도 괜찮아. 그러나 용기롭고 그러지 말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게 그게 은혜 아닙니까? 맞죠? 넘어지고 아주 넘어지면 그건 문제예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힘은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근원적인 문제 때문에 괜히 육신 문제 가지고 이런 문제 가지고 마귀가 건들고 죄가 건들고 지옥이라니 고통이 건들지 못하도록 그리도 붙잡아라, 이 말이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가는, 그리도는 내게 능력이요. 내가 아무리 돈 없어도 나는 그리도가 능력이요. 돈 때문에 내가 그렇게 노예되고 돈 때문에 내가 비굴한 사람 될 건 아니요. 나는 그리도가 힘이지. 맞아요?
당당하셔야 돼요. 그게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100배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근원을 회복하셔야 돼. 그래 단을 쌓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단 쌓은 거예요. 이삭이 붙잡은 게 그거예요. 자꾸 욕심 부리지 말고. 아니 오병의 기적이 나한테도 그런 기적이 오병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기적을 일으키는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자꾸 그게 신비주의, 불건전의 신비주의요. 그러니까 교회도 또 그거 속여가지고 와라, 예수는 당신 병 고치고 당신 복 주고 사업 잘 되게 한다. 이게 간직거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 그 병 예수 믿으면 고칠 수 있어.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예요? 당신이 그 병 고치는 거 그리스도예요? 평생 안 고칠 사람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나중에 대들잖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왔더니 고쳐주지도 않고 소용없어.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속으면 이런 부분에 넘어져요.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제일 민감한 게 환경이요. 영적으로 힘든 사람이 제일 민감한 게 환경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영적인 힘을 어릴 때부터 줘야 되지, 아들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환경이 굉장히 민감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환경이 그래요. 그래서 이 환경을 정말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복음인데 복음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평생 그 환경을 벗어나지 못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나 자신부터 복음으로 뛰어넘어 힘을 얻고 있으면 우리 후대가 그걸 봐요. 그러면 대물림 끊어져요. 내가 힘든 그 대물림이 나를 통해서 끊어지게 돼 있어요. 끊어져야지. 계속 후대 앞에서 내가 그걸 못 끊고 계속 어렵다고 힘들다고 죽겠다고 말하면 대물림이 돼버려요. 그러면 평생 그게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아니 부모가 말하는 거 틀린 말 하나도 없어. 맞는 말이지. 그렇잖아. 맞는 말이잖아. 힘든 거 힘들다는데. 난 너무 힘들어. 환경이 너무 힘들어. 뭐 사람 힘들고 돈이 힘들고 뭐가 힘들고 하나도 틀린 말 없어요. 현실이니까. 딱 맞는 말이잖아요. 딱 맞는 말이지만 그게 불신앙이잖아요. 딱 맞는 말이지만 그게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바른 말하고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 없어요. 광야도 그 바른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옳은 소리 하다가 그 세상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습니까? 이번엔 또 나온 똑똑한 사람 진짜 많아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 한 대통령 되겠다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참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은 그런 똑똑한 사람 안 찾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을 움직이려니까 하나님이 그냥 임시 쓰시는 거지, 임시 쓰는 거예요. 그것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거지. 착각이 그게 이제 자기 문제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속으면요 자꾸 껍데기에 속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정이요. 가정 환경 치유돼야 돼요. 일단 복음 가지고 나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시간 돼야 돼요. 복음 가지고 여러분 가정 환경을 뒤집어 버리세요. 복음은 능력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상태가 상처 때문에 그래요. 다운되어 있는 게 과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속에 그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오랫동안 내 속에 남아있는 과거 상처가 딱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요.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 오래된 것이 그리스도 붙잡고 하는데 안 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그리스도는 낙심하면 안 돼요. 싸우세요. 그리스도를 진짜 붙잡으세요.
아니, 붙잡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세요. 난 주의 손에 잡힌다. 난 주께 잡힌 사람이다. 이제는 주의 손에서 빠져나갈 틈도 없다. 이제는 주님이 딱 붙잡고 나는 이래저래 굴려도 나는 주님의 손에 끌려가는 거다라고 믿고 잡힌 바 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영육간에 좀 잘 되면 안 되겠어요? 세상에 좀 잘 살고 의식도 좀 잘 먹고 살고 이것도 누리고 이래야 우리가 237을 복음하지. 안 그래요? 237 복음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오죽하면 유 목사님 어제 제가 맨날 어릴 때부터 왔는데 학교에서 1등하지. 공부 잘 1등해서 진짜 공부 잘 항상 1등이니까 눈여겨봤는데 이게 서울에 아무나 못 따라간 한국에 제일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고 제일 좋게 고시 통과했고 들여다가 5년 지났는데 너 월급 얼마나 받냐 물어봤더니 560만 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야 저렇게 1등하고 저렇게 남이 못 가는 대학교 가고 고시 패스해서 저렇게 5년 됐는데 570만 원? 이래가지고 저가 세계복음 할 수 있겠나? 여러분 월급 생활에도 세계복음 못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의식주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세워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그거는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 머리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되는 거지. 진짜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이루신다니까. 맞죠? 알지 못하는 신기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237 나라 살리려고 우리를 불렀는데 당연히 하나님 주셔야 되지. 믿습니까? 영육간의 부자 되셔야 돼.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응? 나는 가난해요. 속지 마세요. 나도 부자 될 수 있어요. 응? 영혼도 부자고 육신도 부자 되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영혼 육신 다 부자 돼야 돼. 나 부자. 오늘 영 사람인들 보면서 마음이 거뭇해요. 이들이 다 부자 될 사람들이에요. 영 사람인들이. 응? 아멘 안 해? 우리 자녀들이 영 사람인들이 진짜 영육간의 부자 되면 앞으로 우리 안디교회가 어떤 일을 할지 몰라. 든든하더라니까. 여기 포함 안 된 몇 사람도 있어. 그래서 내가 11명 세웠는데 이 임원을 어떻게 20명을 만들어 가지고 다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마음이 그렇더라고. 부부라고 안 넣고 또 뭐 이렇게 교회 잘 참석 못하니까 못 넣고. 여러분들 진짜 보면 우리 영사람인들이 앞으로 교회 정말 기대가 되고 소망이 있어요. 진짜 이왕에 붙잡는 거 그래도 진짜 붙잡고 해요. 막 붙잡아 그냥 대충 붙잡지 말고. 비굴해가지고 말이에요. 특히 사람인들 비굴해가지고 말이에요. 죄 지지 마요. 죄 빠지지 마요. 참 얘기했다. 우리 저 어린이집 예지 원장이 이번에 수원시장상을 타요. 목요일 날. 왜 그러냐? 이 8달 구안에 어린이집이 많은데 딱 3명을 뽑는데 어린이집 모든 협회 임원들이 추천해 보라니까 예지를 추천한 거예요. 왜냐면 어린이집이 어떤 일인지 알잖아요. 다 그 사람들이 깨끗한 거예요. 그 구청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청이 확인하니까 깨끗하지. 그 추천됐어요. 목요일날 상 받고 와. 얼마나 이거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깨끗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지저분하지 않아요. 이러니까 깨끗하게 하니까 주변에서 그래가지고 어린이집이 운영되겠냐?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운영하니까. 얼렁뚱땅해서는 그거 아니에요. 그 세상도 인정하잖아요. 불신자들이 인정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광고 내야 되겠다. 근데 신문에다 못 실은 내 카톡에 올리려고 그랬다가 말. 그건 예지 혼자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 교회가 다 누릴 축복의 영광이에요. 렘넌트들 정확하게 하세요. 내 이번에 그 사람이 받은 거 그 뭡니까 세무서에다 넣었더니 그냥
사례 받는 거 손톱도 안 빼고 다 넣어버리잖아요. 그랬더니 좋은 게 이번에 대출 받는데 확실하더구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야, 막 전세 대출 받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막 이게 아주 탁 뜨더라고. 막 그냥 세금 철저히 냈지 뭐. 막 좋은 거 너무 많아, 바르게 하면.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 그리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머리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우리가 조금 그 하나 때문에 사단에 통로되고 조금 하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 돼야 돼. 그래야 여러분 가정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가정의 문제가 가문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가문됐다는 말은 오래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만 놓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가정의 가문 속에서 내려온 그 문제가 오늘 가정에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가문 아시잖아요. 가문이라는 것은 엄마 아빠랑 양쪽으로 갈라져서 온 게 가문 아닙니까? 외갓집 친갓집에서 양쪽에서 내려온 게 우리 가정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돌아보세요. 우리 외갓집 친갓 쪽에 그 영적 문제가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간단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지. 간단해요? 간단하지 않아요. 내가 우리 집에 양쪽 가문을 보면요, 하여튼 우리 어머니 참 영적 문제 보통 문제가 아니요. 오빠들 다 6.25 때 끌려가서 가다 죽었는지 끌려갔는지 모르고 행방불명이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어머니 우리 이모 전부 조그매가지고 전부 친척집에다 가지고 우리 이모랑 우리 엄마랑 성이 달라 박씨 김씨요. 이게 남의 집에 가서 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16살에 시집 온 거예요. 그냥 몰아붙여가지고 그 16살에 와서 시집 와서 그 집안에 보통 또 최씨버 집안의 영적 문제가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이게 만신이 들어앉아 있는 집안인데, 그 양측 집안의 영적 문제가 들어앉았으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그러니 그 후대 우리들이 당하는 그 고통은 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진짜 내가 우리 오남매가 얼마나 정말 시달렸는지 말도 못해요. 여기서 다 말할 수 없는 진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가정 가문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팔자 운명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집은 원래 그런 거니까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속으면 안 돼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아이, 또 기독교 집안이래네. 우리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이래네. 아이, 우리는 다 기독교 집안이. 기독교 집안?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달라. 이 색깔 때문에 맨날 싸워. 아, 이거 색깔이요. 대화가 안 돼. 솔직히 처가 때 가면 대화가 안 돼. 그냥 색깔이 안 맞아서. 이게 색깔이 안 맞으면 얘기하다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딴 얘기가 오는 거예요. 어머니 괜찮지? 아유, 애들 괜찮고, 아유, 뭐 애들 지금 애기도 컸고, 뭐 이걸로 끝나지.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집안 형제들 앉아보세요. 대화가 됩니까? 색깔이? 그 얘기하면 다 아는 거야. 아, 우리 교회가 다 그렇고. 그래. 이게 신앙 색깔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만이라도 오직의 색깔이 돼야 돼. 원색적 복음이 돼야 돼요. 진짜 원색적 복음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 살리려면 원색적인 복음이 돼야 돼요. 그냥 오직 복음이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도 없어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들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누군지, 증거가 뭔지 떠들지 말고 증인되세요. 떠들 것도 없어요. 시간 가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시간이 다 답이요. 복음 붙잡고 기다리고 인나고 있어요. 또 여기다가 불신자들 있잖아요. 집안에 꼭 불신자는 사단에 이거 심부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속으면 안 돼요. 꼭 불신자가 집안에 있다 안 믿어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당 다닌 거지. 교회당 다니면서 핍박하는 불신자가 있다니까. 이게 뭐 그 열심 내지 마라. 그 열심히 대충 해라. 막 그냥. 네 교회는 미쳤나 보다. 네 교회는 뭐 이렇게 훈련이 많고 뭐 이렇게 뭐가 이래가 자꾸 빈정대면서
여러분들 복음을 자꾸 약화시켜요. 속으면 안 돼요. 그럴수록 우리 가정 살리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 나라도 복음 붙잡아야 된다. 딱 잡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무리 가정 문제라도 여러분들이 뭘 봐요? 근원을 봐야 돼요. 근원을 보고 속으면 안 돼요. 반드시 근원을 봐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에겐 봐야 될 눈이요. 자꾸 이걸 못 보니까, 근원을 못 보니까 이게 영적인 거거든. 영적인 거. 자꾸 전부 육신적인 거거든. 그 육신적인 것에 영적인 걸로 속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자, 이 속에는 반드시 역사하는 게 사단이에요. 귀신이요. 여러분,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사단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요, 마태복음 12장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맞죠? 정말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 반드시 이 속에는 흑암이 죄가 있어요. 죄가 관영이야. 그게 내가 우리 집안을 보면서도 어르신들이 못 빠져나왔구나. 이건 못 빠져나와. 어린 눈에도 어른들이 못 빠져나와요. 저렇게 사는구나. 참 안 됐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여기 빠져 사니까. 근데 죄가 죄인 줄 몰라. 죄를 더 자랑해요. 부끄러운 줄 알아. 부끄러운 줄 몰라. 자랑해요. 애들 앞에서 자랑해요. 후대 앞에서 자랑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이 열어볼 때도 우리 엄마 아빠는 없지만은 참 바르게 사신 분이에요. 이렇게 증인되셔야 돼요. 우리 엄마는 비록 가난하고 없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 사람이요. 증인되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구차하게 살지 마세요. 없어도 반듯하게 사세요. 복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속지 마세요. 영적 고통이니까. 사람들은 육신의 고통이라 말하지만 실제는 영적인 고통이에요. 여러분, 돈이 고통이 아니에요. 영적인 고통이지. 사람이 고통이 아니에요. 영적 고통이지. 근데 자꾸 눈에 보이는 거 고통이라는데 실제는 영적 고통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근원 문제예요. 여러분, 근원을 잘 알면 안 속아요.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 계신 오직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계신 답이 오직 그리스도니까. 그런데 날마다 평생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어디 가도 표현하는 게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래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한 사람도 예 없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제자예요. 그런 제자 나와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나와야 돼요. 제자가 나와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요. 믿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요. 자, 그리스도인데 이게 말은 되는데 이게 내게 각인 뿌리가 체질이 안 되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을 때 반복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은혜 받으세요. 반복의 은혜 받으세요. 반복의 은혜 받으세요. 반복의 은혜 못 받으면 안 돼요. 벌써 반복만 하면 알고 있는 거예요. 벌써 칠판만 쓰면 그 다음에 나올 거 다 알아. 그러니까 반복의 은혜를 못 받아. 또 쓰니까. 그러니까 또 쓰니까 그 시간에 딴 거 하는 거야 자꾸. 그 시간에 딴청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반복의 은혜를 받으세요. 같은 말이지만 그 반복되는 시간에 각인 뿌리 체질되는 시간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 그게 빌립보 3장 1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에게 내가 같은 말 반복하는데 너에게 안전하게 되는 것이 반복이라 이 말이야.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그리스도만 말하는 것이 반복인데 여러분들에게 체질되면 삶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능력은 얼만큼 능력돼야 되느냐? 저는 바울이 환경, 저는 이 성경 구절을 그래서 참 좋아하는 게 바울의 환경을 초월한 능력이 빌립보 4장 10절부터 13절에 바울의 고백이에요. 환경을 초월한 능력이에요. 보세요. 여기 초월은 어땠죠? 자기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어요. 어떤 형편도 나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가난한지 부하든지 나에게는 어떤 면 나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오직 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 고백 속으로 여러분 자신부터 힘을 얻으세요. 지지대가 되세요. 지지대. 그잖아요. 뭡니까? 빨리 생각하나. 고추대 넘어가지 말라고 지대 세우잖아요. 빡에 올 때, 태풍 올 때, 태풍 소리 안 나. 올 때 그때 태풍에 다 넘어가는데 막대기 딱 꽂잖아요. 그리고 끊어 조만 매잖아요. 한 집에 지지대 한 사람만 있으면 돼. 딱 지지대. 아이들이 달라붙을 수 있는 지지대. 누구든 다 달라붙을 수 있는 지지대만 한 집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집은 살아요. 여러분이 가정의 지지대가 되세요. 아멘. 그러면 틀림없이 열매 맺게 돼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이렇게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고 복음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환경 속에도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직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체질화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들 가족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부를 누리게 하시고 237을 살릴 만큼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